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심을 금하지 말라. 조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름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렸사오니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 각 사람들 위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진들은 그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들 자녀들의 사진은 아마 그런 사진이 몇 장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자녀들이 놀이에 골똘해서 아주 몰입해서 놀거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야외에 가서 찍은 사진 가운데도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 집안에서 노는 모습 중에 찍은 사진 가운데도 그런 사진이 한두 장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라 마라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관심이 가서요. 개미가 움직이는 걸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식물들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아주 집중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이를 보면은 우리가 참 행복해져요. 그 아이가 우리 그렇게 골똘히 자기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데에는 당연히 근처에 부모님이 계시죠. 필요하면 부를 수 있는 엄마도 가까이 있고 또 때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아빠도 있고 근처에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근심하지 않고 자기 일에 골똘히 향할 수 있어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가 욕심을 부려서 뭘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가 눈살이 좀 찌푸려지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순전히 어딘가에 골똘해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행복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먼저 주님이 시작한 말씀이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이 어른들 일에 좀 이렇게 거룩한 일에 아이들이 끼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 그 철없는 어린아이들인데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대단히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도 품에 안에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까지 축복하셨습니다. 안수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끼어들려고 하면 괜히 이렇게 뜯어 말리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어린아이의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마도 우리가 보았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골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자기가 관심을 끌게 하는 그 대상에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골똘하는 그 시간, 자기도 행복한 시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누구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에는 아이의 마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마음이다. 천국에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 비단 욕심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순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아이들처럼 골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들은 뭐 영어로 flow라고 하죠. flow.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관심을 어떤 근심과 염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 어른들에게도 이미 세상 지식에, 세상 책에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flow. 흐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저 우리를 순전하게 주목하는 시간.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몰입되어 있는 그 시간,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자연물을 볼 때도 그저 경탄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을 너무너무 귀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시간으로 부어주는 그런 순간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먼저 어린아이를 안수하셔 축복하신 후에 이제 알 것 많이 알고 이제 책임도 질 줄 알고 세상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세상 물정도 알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챙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사람인지도 아는 한 청년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묻는 말이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전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품에 안아서 안수하사 축복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천국은 곧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조금 후에 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다시 주님께 와서 묻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아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거두었지만 무엇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천국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부자 청년이 참 때를 따라 깨달음은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가질 건 다 가졌는데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근심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나왔으니까 이 청년은 상당히 신앙이 제법 있는 청년이 맞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주님 한 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했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남은 계명을 전부 다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참 대단한 것이 20절에 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상당히 대단한 청년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자연 법칙만큼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많이 신뢰하는데 과학의 법칙이랑 똑같은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많은 계명을 지켰으니까 이 계명을 지킨 만큼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믿으시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심었으면 그 심은 선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거 못 거둔 게 아니라 심는 만큼 거둔 청년이에요. 그러나 자기 영혼의 질문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물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얻은 것이 있지만 이 계명들을 지켜 내가 소유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은혜와 천국에 거하는 은혜,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원하는 영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에 거하는 삶은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허투루 한다는 게 아니라 지킬 것, 자기 이 마음과 눈과 귀 속에 들었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뜻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자 청년도 알고 있고 주님도 지금 이 청년을 축복하면서 딱 한마디 붙이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단 말은 퍼펙트란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맞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우리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머무르는 신앙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그래도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눈으로 무엇을 지금 보충하고자 하는가 하면 내가 많은 것을 행하였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충실히 지켰으되 그 지키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죠. 자, 온전한 신앙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 어떤 보화입니까? 영생의 은혜, 천국에 사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눈과 귀 속에 열어주고 보여주시는 그 순전한 대로 골몰하고 골똘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 세상 모든 염려를 뒤로 밀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교회 우리 모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번 모친이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녀에게 주는 축복, 가정에 주는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아마 3, 40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로 받은 이 생활이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그 생활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다 좋은데 이것이 나를 위하시는 주님에게 초점 맞춰 있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동떨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참된 은혜를 새롭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게 뭐 허송세월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다 은혜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 그때는 하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이분이 남은 신앙생활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이 영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그 복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한 분 모친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정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신앙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겨도, 똑같은 일을 섬겨도 그 섬김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가정을 이제 건사하고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되는 간증인가요? 얼마나 복이 되는 간증입니까? 지금 주님이 그 길로 여러분 것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맙시다. 방송 듣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물론 11조 드리지 않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돈을 얻을 거예요. 통장에 그만큼 돈이 쌓일 겁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붙드는 것만큼 남습니다. 굳이 하늘의 복록이 녹도 쓸지 않는 하늘에 맡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저축하면 빠져나갈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주님이 깨우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저축하려고 해도 주님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만드셔가지고 그거 다 그냥 허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축을 잘해서 두 번째 단계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거두지 못합니다. 영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음표가 점점 더 커져. 아니,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만큼의 축복일 것 같은데 나는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 물음표만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하는 것, 지금 우리가 30년, 20년 전만큼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미 많이 쇠퇴하고 있으니까요.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섬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해요. 물질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섬기는 것, 내가 흘리는 땀방울도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더욱 우리가 아직 꿈도 잘 못 꿨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부자여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되라.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쯤 교만하면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따라가다가도 이제.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계신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어린아이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어린아이, 자기가 돈 번 적도 없고 자기가 수고해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든 돈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빠한테서 나옵니다. 모든 위로는, 모든 돌봄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엄마한테서 나와요. 다 모든 것이 항상 있다라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믿고 있어요. 아이는. 그렇죠? 이미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성큼성큼 달려갑니다. 골똘히 바라보기도 하고 집중해서 어떤 일을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순전한 천국이 보이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구나. 거기에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뭐하러 갔어요? 근심하며 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재물을 붙들고 비록 영생에 관한 의문이 있지만 이 재물을 붙들고 재물이 주는 인정받는 은혜, 다른 사람 앞에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아주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은혜, 내 자녀까지 축복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떠나간 거예요. 이거 계산하기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내 걸 빼앗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부터 해가지고요. 어찌됐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심고 붙잡은 그 열매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도 있죠? 그러나 대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 자기가 취하고 붙들고 있는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깜짝 안 놀라고 계셔요.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지금 다 자기의 그물을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쫄았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열정 많은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다 던져두고 버려두고 또 뭐까지 했어요?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죠.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가 주님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직 베드로가 못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건만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영생, 내가 바라고 있는 천국을 아직 향유하지 못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해도 안 되네? 그런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 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26절에 하십니다. 보실까요? 26절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상반기 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은혜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복된 말씀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제게 은혜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도전하고자 할 때 그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보화, 하늘의 보화, 영생과 구원의 축복,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하신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야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먼저 말씀했습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깨달았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심각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나요? 어린아이가 무슨 찬양을 매일같이 일어날 때마다 찬양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구약의 창세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신약에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듣고 알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 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까 그 모친처럼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서 저기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점프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정한 게 뭐냐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하니라? 되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때의 때를 따라 우리를 신앙으로 점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헌신을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헌신은 헌신도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지킨 것도 많은데 더 하라니 나 못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을 지금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하셨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미처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했는데도 도리어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했지만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 강림절날 주님께서 제자들 위에 은혜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온전케 되시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되고자 했고 갖고자 했던 것 여기서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때는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에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노래하고 심지어 거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신앙은요, 막 하고자 하고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얻고자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품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과 의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맴맴 돌지만은 내 세상의 근심과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베드로가 놀라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먼저 축복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해서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세상에 얽매여 있던 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서 얽매여 있던 그 얽매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지킨 만큼 순종한 만큼 받긴 받았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한편의 근심이 있는데 그렇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갑자기 옛날 말로 있는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집 다 저당자 펴서 교회 건축합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심는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사실이 이런 정도의 사실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의 선한 일에 골똘하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사도들처럼 주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집중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또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사의 기본적인 관계고 우리가 가장 중히 여기는 관계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물음표를 등에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음표를 항상 등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되면 비판으로 나갑니다. 비난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합니까? 저도 그런 일을 자주 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순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골똘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 있는 아이를 보면 행복한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선한 사업에 염려 없이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볼 때, 주님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말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고생도 합니다. 오해도 해요. 왜?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업에 부유해진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부유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저 사람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자기 가족을 어떻게 돌보려고 저렇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할 거예요. 너 삶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너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은 잠깐이고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집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믿음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없는 믿음도 주님 앞에 가져서 오늘 주님 이 자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3년 반 동안에는 머리에 맴돌고만 있던 신앙이고 도무지 그 가슴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신앙이나 성령 강림하고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 이후로는 주님이 안 계셔도 저들이 혼자 스스로 335 주님의 선한 사업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기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비록 내가 취한 것 많아, 내가 거둔 것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얻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을 때마다 물음표가 자꾸 커지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이 부자 청년의 마음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가 궁금했던 것, 영생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하늘의 보화를 누린다, 바로 그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를 따라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니 내 관심과 내 마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두겠습니다. 나를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것 내가 처리하고 또 새롭게 하게 하겠지만 그 근심 때문에 주님의 선한 뜻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니 나를 이 부자 청년이 고대했지만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런 결론으로 끝맺지 마시고 나는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골똘한 마음, 그 어린아이가 집중하는 그 눈빛을 보는 마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사람들 위해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